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프 타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밥 버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999년 은퇴할 때까지 미국 최고의 유선 텔레비전 방송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한 아주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승승장구하여 실패를 몰랐습니다. 밥 버포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다만 성공의 지나치게 중독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44살 때 아들이 친구들과 캠핑장을 가게 되었는데 캠핑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아들을 찾으려고 강가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간 단어가 바로 하프타임, 중간에 휴식 시간 하프타임이었습니다.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사업하느라 아들과 대화도 못하고 모든 것을 성공에 몰빵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 아들을 찾아보았지만 4개월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밥 버포드는 남은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하고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이 바로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15분의 중간 휴식 시간으로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 바로 승리의 열쇠입니다. 15분의 하프타임을 잘 보낸 팀은 후반전에 역전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축구 전문가들은 하프타임을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왜 전반전에 이기지 못했는가? 점검하며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에도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이 밥 버포드는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밥 버포드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시간과 돈을 하나님을 위해 바치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를 탈피하고 이타주의를 실천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밥 버포드는 자신의 인생 전반전이 성공지향적인 삶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지향적인 삶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언제부터 어떻게 할까? 인생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까? 인생의 전반전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인생의 전반전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인생을 철저히 점검하는 하프타임. 여러분, 이 하프타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과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그 가치가, 그 후반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메섹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육체적 시각으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로부터는 육체적 거로 했지만 이 다음부터는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아가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알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최초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한 전 이화여대 간호대학장 김수지 박사가 간호사가 되기로 한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총살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남성을 도와주던 그 간호사에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간호사가 되려고 이화여대 간호학과에 들어갔고 1978년 미국 유학을 통하여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간호사가 되셨나요? 라고 질문할 때 그녀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간호사로 부르셨습니다. 간호사는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생각과 삶이 변하고 주의까지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돌보셨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성공은 예수처럼 돌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복 있는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말씀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목숨을 내어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판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미친 사람이란 소리를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미쳐도 어떻게 미쳐요? 곱게 미쳐야 된다. 그게 어떻게 미치는 거냐면 예수에 미치는 게 곱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에 곱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 곱게 미쳐 예배에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고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함으로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전도하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형국 목사는 만남은 멈추지 않는다 라고 하는 책에서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대안학교 교장이 되었다는 그녀를 오랜만에 만난 김형국 목사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40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여 찬양곡도 만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 모습은 마치 오물을 실크 스카프에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니는 형국이었을 거예요. 남들은 그게 고급스러운 스카프인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배설물밖에 없었어요. 나이 40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지금껏 제 자신을 속이고 꾸며온 죄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17절에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본성을 지닌 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재창조로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된 존재,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외친다고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실천함으로, 우리의 실행함으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경외하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일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은 화목의 직분으로 살리라 라는 다짐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트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는 1943년 12살 때 가족과 함께 성공회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데 신부 복장을 한 백인이 지나가다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투투,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의 어머니도 당연히 흑인이겠죠. 그런데 백인 신부 복장을 하는 주교, 성공의 주교가 신부 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지나다가 이 흑인 여자에게 넙죽절하며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인 신부가 어머니에게 모자를 벗고 인사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인이, 그것도 흑인 여성에게 인사하는 것은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가난으로 의대 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직자 길로 들어선 데스몬드 투투는 1975년 44세 때 처음으로 흑인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케이프타운의 대주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 의장의 중책을 맡기도 하였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무지개 국가를 주창하고 용서와 화해를 역설하였습니다.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인종 집단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무지개 백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스몬드 투투는 1984년 53세 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백인 개혁교회 지도자들과 반인종 차별 정책 지도자들과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1990년 루스텐버르크 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습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 화목의 직분을 맡은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불의와 억압의 희생자들을 용서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명령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의로 행함으로 우리 여러분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기본권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입혀서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데스몬드 투투는 화목의 직분자,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던 화목의 직분자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직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발생한 하나님과의 불화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화해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을 전하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십자가 화목의 은혜를 세상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화목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끈 진젠도르프, 이 진젠도르프 백장은 1720년 학업을 마치고 유럽 각 지역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셀도르프 박물관에서 에케모호라고 하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에케모호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 뜻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에케모호,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총독 빌라도가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박물관에 걸린 그림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리스도의 초상화였습니다.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었느냐? 진젠도르프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실제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진젠도르프는 그 자리에서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 후 모라비안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경건운동과 선교운동의 일을 많이 감당하게 됩니다. 모라비안의 경건은 요한 웨슬리의 선결 체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8년간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자신 앞에 놓여있는 번영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간 이 진젠도르프가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조가 아니라 경건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오직 그분을 위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경건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로 경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경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경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더 풍성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풍성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성장을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단언하며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크기를 원하신다면, 작은 믿음에서 믿음이 크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믿음의 부요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찬양대 나와서 찬양해야 되고, 교회 나가서 이런저런 봉사해야 되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해야 되고, 모든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교회 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 일 하지 않으면서 직분이 믿음이 커지고 신앙이 자란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회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은혜가 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헛되지 말지 말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물어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복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이제부터는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며 이제부터는 화목의 직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자가 되게 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은혜로 감당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성장해 나아가며 부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